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바로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1면인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141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그 아기 가정의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모 서약하고 유아 세례 들어갑니다. 우리 고세일 집사님과 유명진 집사님 가정의 고주원 아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대신 일어나 주세요. 부모님이. 그 다음에 우리 신희민 성도님과 또 백일 성도님 가정의 신혜나 아기.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 아기들을 축복하셨고 천국은 이런 자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아기가 우리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회 헌법이 수정이 되어서 유아 세례가 만 6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헌법에 따라 어린아이의 부모님이 서약을 하겠으니 서약하시는 우리 부모님은 아기를 아는 채 예,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고 그 서약문대로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길러서 저들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훌륭한 인물로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서약했으니까 여러분 증인입니다.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 유아 세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순서는 우리 고주원 아기, 신혜나 아기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진행될 때 우리 증인 되시는 성도님들은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세일 집사님, 유명진 집사님 자녀 고주원 아기 여기 데리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아 세례 진행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세일 집사님과 유명진 집사님의 자녀 고주원 아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혜나 아기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희민 성도님과 백일 성도님의 자녀 신혜나 아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세일 집사님과 유명진 집사님의 자녀 고주원 아기와 신희민 성도님과 백일 성도님의 자녀 신혜나 아기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횃불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아기들은 편한 곳으로 가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유아 세례에 함께한 우리 고주원 신혜나 아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어릴 적부터 나시린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게 하시고 에스더와 하나님 드보라 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 한계를 넘어 그들의 은사를 뛰어넘어서 세계 앞에 민족 앞에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뜻받들어 선한 청직이 되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성탄절 설교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매력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환상적인 썰매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또 시중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트리와 케이크, 또 선물 가득 찬 양말, 그리고 벽난로에 옆에 두런두런 앉아서 미소 짓는 가정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너무 들뜬 나머지 거리와 상점으로 막 출몰해서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소위 산타 폐소 공포증이라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중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은 자살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가 크리스마스 시절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또 이 크리스마스 때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불화가 시작되는 시기라고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 모든 매력과 스트레스 그리고 과대 선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탄절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요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영화 또 유명한 작품인 나니아 연대기를 지었던 C.S. 루이스는 크리스마스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왜 오셨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성탄절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악의 깊은 어두움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인식과 인지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이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두움을 밝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참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현대어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는데도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 죄의 심각성은 바로 우리 인지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왔는데 성경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 알다라는 이 동사는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대상을 지각하거나 인지하다. 어떤 존재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것. 두 번째는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에. 10절에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창조주를 만났지만 인식하거나 지각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즉 빛이 비치는데도 상대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영적 소경 같은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죄악의 어둠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에 그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가 예수님에게 나음을 입은 그 눈뜬 소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 뜨고 저분이 구약에 나오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자의 사역, 하나님이 보내실 왕의 사역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기에 그는 자기가 눈이 뜨임을 받고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학자들, 그들조차도 저 사람이 어디서 왔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인지 기능에 큰 장애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 뇌의 인지 오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악인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인지하지 못하고 또 그분께 주목하지 못하고 그분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기에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 많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의 내용을 통해 그분이 가르친 내용이 이건데 그분이 바로 로고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7대 표적, 7개의 사인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로고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인지 기능을 깨우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그 실체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품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넘치도록 우리가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30절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하게 될 텐데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 그 증거에 귀를 기울임으로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려고. 여러분 2018년도에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는 뷰티 인사이드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드라마 잘 모르지만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은 20대 중반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걸 안면 실인증이라고 하는데, 이 안면 실인증이 그 드라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의외로 이 안면 실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할리우드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인 브래드 피트입니다. 그는 2013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기가 안면 실인증에 앓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데 어렵다, 그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신을 모른 척하면 못 알아보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상대방을 모욕하고 교만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왜? 모르니까 인지 못해서 반응하지 못한 건데, 그래서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이 병을 앓고 있던 영화배우 오정세 씨 같은 경우는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사진 보고도 아내와 아이들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볼 수 없다는 죄책감,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지도 모른다는, 왜냐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외로움이 그 안면 실인증을 앓는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함께 사는 사람은 물론 자기의 얼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안면 실인증처럼 우리의 죄악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병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을 왜곡된 시야와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인지 오류를 일으키는 그러한 병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안면 실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않게 아주려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연구하고 그 사람의 말투를 연구하고 그 사람에게 작은 몸짓이나 제스처나 습관까지 기록하고 관찰하고 집중하고 주목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 기복의 대상이 아니라,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인지 오류를 일으키는 이 죄악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의 눈이 밝아질 때 소경이 그의 육체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참 인지, 바른 인지와 인식을 가능케 하는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바른 인식과 인지 가운데 깨닫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인식 가운데 풍성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려주려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죄악의 깊은 어두움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알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대상을 인지하고 제대로 인식하다. 이거는 상담에서도 많이 도용되는 단어죠. 두 번째 뜻은 뭐냐? 알다가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다가 알다라는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죄의 심각한 두 번째 영향력은 이 두 번째 뜻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도
인지하고 있는데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그 관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알아도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습성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 번역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0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세상에,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반응, 깨닫지 못했다. 세상이 창조받았는데도 창조주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하다가 이제 그 카메라 앵글을 좁히고 있습니다. 넓게 세계의 우주 만물을 보여주다가 이제 좁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역으로 좁히는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로 좁혀서 죄악의 심각성을 소개하는 것이죠. 11절을 그래서 원문, 헬라 원문대로 번역하면 자기 땅에 오매, 이거는 그가 그 자신의 것들에게 오셨다. 그가 자기 소유된 백성에게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자기 땅이란 고향이나 고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향이 뭡니까? 자기가 자라고 나고 자라고 머물렀던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관계 원래 좋죠.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 그의 백성인데 이 자기 백성은 다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역사 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유일한 민족이자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유일한 인류이자 민족이죠. 그래서 시편 147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왜 추위가 옵니까?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24절기를 만드시고 사계절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보여줬다고 합니까? 19절에 그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보이시는도다.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세상에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이 우주를 운영하는 원리에 대해서 들은 민족이 없는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이 이스라엘은 여러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 또 많은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죠. 무슨 예언요?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구원자를 보내준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참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한민족은 모르고 있었지만 과거부터 하나님의 약속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이에요. 마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듯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민족,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과 언약을 받았던 민족,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던 그 민족이 실제로 그 메시아로 성자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로고스 예수님이 그 민족, 유대 민족 가운데 오시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깡그리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나고도 십자가에 죽이라고 선동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죄악은 그분을 인지하고도 그분을 왕으로 창조주로 거부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약 맺은, 사랑으로 언약 맺은 가정 안에서 올바른 대우, 올바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상관없지만 나하고 관계를 맺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환영하지 않는다. 가족을 위해 평생 수고하고 자녀를 위해서 평생 몸 바쳤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청소년기에 하나님 주신 꿈과 미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집안을 그 고대 근동에 임했던 극한 여러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실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꾸고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 이야기 했더니만 환영한 게 아니고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나갔어요.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산채로 매장당했습니다. 이집트의 노래로 팔려나갔어요. 사랑받고 배려받고 이해해줘야 될 가족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형제의 혈육에 의해서 이렇게 버림받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려나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대로 이집트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제들이 가나안의 대기근 때문에 자신의 무릎 앞에 와서 양식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거의 기억이 잊혀졌을까요? 창세기 45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고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넘기고 환영하지 않았던 가족들을 대면할 때 그들에게 양식은 나눠줘야 되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천불이 나고 너무나 상처받았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대성통곡을 했는데 이집트의 온 땅에 울릴 정도로 통곡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해서 이랬는데 자신을 지은 창조주도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와 언약 맺은 왕을 거부하고 반기지도 않는 심지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사도 바울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9장 2절에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고통이 쉴 수 없이 밀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예우하지도 않고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심각한 불신과 죄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슬픔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격정적인 정서를, 부정적인 정서를 지금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목사님 그건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런 이스라엘 반응이 우리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죠. 성탄절에 오시고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관계를 맺길 거부하더라. 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타당한 논리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역이 날마다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극악한 죄악을 인권이라고 이거는 우리의 권리라고 말하면서 죄악을 여러분 보편화시키고 있어요. 성탄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즐거워하지만 창조주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왕으로,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악의 어둠은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어둠을 밝히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바른 인지, 바른 인식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우리는 눈먼 소경이기 때문에. 게다가 혹 인지하더라도 하나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우하고 인정하길 거부합니다. 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싶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깊은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여러분의 모든 편견과 여러분 잘못된 왜곡된 인지를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액면 그대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요한복음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회개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기까지 헌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상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새 번역 성경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나 맞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인지하지도 않고 인지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그러나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갔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로 왕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학력이 어떤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죄악의 어둠에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아까 읽은 구절인데 우리 그 뒷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44절,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시면서 너희가 돌아오길 원한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인지하길 원하고 예전처럼 나를 창조주로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내 품 안에 거하길 원한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을 넘어 그 관계를 끝까지 원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고 성전이라도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알지 못하게, 안다는 게 뭡니까? 인지하지도 관계 맺기를
요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제들은 나중에 그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면전에서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요셉과 관계를 회복하고 요셉이 다스리던 이집트에서 머물면서 풍성한 삶을 대대손손 누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무지와 고집 가운데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삶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우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요셉의 나라에서 형제들이 대대손손 번영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풍성한 삶을 평생 누리시고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뇌 인지 오류가 생겨서 하나님을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도 무반항으로 무관심하게 일관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제대로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우리를 비추어 주시려고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호령하면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양 착각하며 교만히 행하던 우리를 그 관계에서 벗어나 그 잘못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시인하고 나올 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될 수 있는 하늘의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죄 때문에 왜곡시켰던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목제물 되신 주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죄와 성령께서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